35장. 예수와 가리옷 사람이 열성 당원 시몬과 요한을 만나다. 예수와 가리옷 사람 유다가 성전의 성벽에 나 있는 어떤 문 근처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인다. 그 사람이 꼭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유다가 묻는다. 꼭 온다. 그는 베다니아에서 새벽에 떠났고 겟세마니에서 내 첫 번째 제자와 만났을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유다의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신다. 예수께서는 유다의 앞에 서서 그를 살펴보신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물으신다. 유다야, 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게 말하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는 것이라고요? 선생님, 저는 지금 아무 별다른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선생님은 제가 말을 안 한다고 불평은 못 하실 것입니다. 내가 많은 질문을 하고 이 도시와 시민들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 진심을 토로하지 않는다. 이러저러한 가정의 재산이 어떻고 식구가 어떻고 하는 정보가 내게 무슨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여기에 시간이나 보내려고 온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가 왜 왔는지 알고 있으니 내가 우선 내 제자들의 스승이 되는 것에 관심을 쏟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자들이 진실성과 신뢰를 가지기를 원한다. 유다야, 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셨느냐?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리고 후에 예루살렘에서 가리옷으로 돌아오면 무엇이든지 다 말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는 무슨 일에나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잘하는 일에는 기뻐하시고 썩 잘하는 일이 아닌 때에는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쩌다 제가 잘못해서 누구나 어쩌다 잘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해서 비난을 받은 일이 있었으면 제가 받은 책망이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것이나 또는 제 행동이 전적으로 잘못되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아주 부드럽게 해주셔서 마치 형님이라도 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유다가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들을 통해 축복받기를 원한다. 제 아버지는 아버지의 추억에 진정으로 감격한 제자를 줄곧 주의 깊게 바라보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유다야, 그렇다. 내가 이제 말해주는 것을 명심하여라. 어떤 행동도 내가 내 충실한 제자가 된다는 사실보다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 것이다. 내 아버지의 영은 그가 빛을 기다리는 그곳에서 내가 내 제자 된 것을 보고 기뻐 어쩔 줄 모를 것이다. 너를 그렇게 기르신 것을 보면 의인이었음이 틀림없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하여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내가 잃었던 아버지를, 형님과 같던 아버지를 다시 찾았다. 나는 내 예수님에게서 아버지를 도로 찾았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애통해하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려서 지도를 받고 축복을 받거나 정다운 책망을 듣거나 하겠다. 영원하신 분과 내가, 특히 내가 이 예수로 하여금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게 축복하겠다 하고만 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아이고. 그럼요.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면 저는 선생님이 원하시고 제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처럼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의 마음에서 그 고통이 없어질 것입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이제 지도하는 사람이 없다. 너는 아직도 지도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하는데 선생님을 지도자로 모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머니는 나는 다른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보다도 더 너를 사랑하겠다. 너를 대단히 사랑할 것이고
지금도 몹시 사랑하고 있다.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라.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렇게는 안 하겠어요. 제 안에는 셈, 질투, 권세에 대한 강한 정열, 쾌락에 대한 사랑 따위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모든 것이 좋은 영감과 충돌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선생님은 제게 마음 고통을 주셨습니다. 아니, 선생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고약한 성질이 마음 고통을 준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의 첫 번째 제자인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다른 제자가 벌써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직접 보았는데, 내가 과월절을 지내려고 갈릴레아 사람 여러 명과 같이 성전에 왔던 것이 기억나지 않느냐? 저는 그 사람들이 친구들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런 신분으로 선택되기는 제가 첫 번째라고, 따라서 선생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꼴찌와 첫째를 구별하지 않는다. 만일 꼴찌가 거룩한데 첫째가 실수를 하게 되면 그때에는 하느님의 눈으로 보아 구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똑같이 사랑할 것이다. 거룩한 사람은 매우 행복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죄인은 괴로워하는 사랑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저기 요한이 시몬과 같이 온다. 요한은 내 첫 번째 제자이고 시몬은 내가 이틀 전에 내게 말한 그 사람이다. 시몬과 요한을 너는 벌써 보았다. 시몬은 병자였었다. 아, 문둥병자요. 기억합니다. 벌써 선생님의 제자가 되었군요. 그 이튿날부터. 그런데 저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까? 유다야. 그렇지요. 용서하십시오. 요한은 예수를 보았고 시몬에게 저기 계시다고 가리킨다. 그들은 걸음을 빨리 옮긴다. 요한의 인사는 스승과 서로 입맞춤하는 것이다. 시몬은 반대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발에 입맞춤하면서 큰 소리로 말한다. 내 구세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선생님의 종에게 강복하시어 제 행동이 하느님의 눈에 거룩한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선생님을 제게 주신 것에 대해 하느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신다. 그러마 내가 한 일을 고맙게 생각해서 내게 강복한다. 시몬아 일어나거라. 요한과 시몬을 소개한다. 이 사람은 내 마지막 제자이다. 이 사람도 진리를 따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 모두의 형제이다.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눈다. 두 유다인은 조심성 있는 태도로 요한은 감정을 나타내며 시몬아, 피곤하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신다. 아닙니다. 건강과 더불어 전에는 알지 못했던 기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기운을 훌륭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말을 하였는데 모두가 내 말을 하더라. 내가 벌써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말을 해주었다고. 시몬은 좋아서 빙그레 웃는다. 어제도 성실한 이스라엘 사람인 어떤 사람과 선생님 말씀을 했습니다. 언젠가 그 사람을 알게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그 사람에게로 모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못할 것도 없다. 유다가 이야기를 가로막는다. 선생님은 저와 함께 유다에 오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리로 가마. 시몬은 내가 온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시간은 많지 않은데 가르칠 사람은 많다. 지금 나는 시몬과 같이 가겠다. 오늘 저녁 너희들은 올리브 나무 동산길로 나를 마중 나오너라. 그래서 거지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자. 자, 가보아라. 시몬과 둘이서만 있게 되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물으신다. 베다니아의 그 사람은 참다운 이스라엘 사람이냐? 참다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요새 유행하는 사상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아를 참으로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은 곧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시간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스러운 일인가 하고요. 언젠가 그의 집에 축복을 갖다 주러 가자. 너 새 제자를 보았지? 보았습니다. 젊고 총명해 보이더군요. 그렇다. 젊고 총명하다. 유다인인 너는 그의 사상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게 보아주어라. 이것은 그러기를 희망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가정스러운 명령이다. 너는 고통을 당해 보았으니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고통은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이다. 선생님이 명령하시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맞았다. 어쩌면 내 베드로는 내가 이 제자를 그렇게까지 정성스럽게 보살피는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베드로 하나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이 깨달을 것이다. 성격이 잘못 형성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보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야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만으로 스스로 자신을 형성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내가 직접 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그 사람의 의지를 요구하고 또 어떤 사람을 육성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도와주기를 부탁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도와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선생님은 그 사람에게서 실망이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 그러나 그는 젊고 또 예루살렘에서 자랐으니 그야 그 사람도 선생님을 모시고 있으면 이 도시의 모든 악습을 고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벌써 늙고 또 원한으로 인해서 감정이 메말랐던 저도 선생님을 뵙자마자 아주 딴 사람이 되었는거려. 예수께서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속삭이신다. 그리고는 소리를 높여 나와 같이 성전으로 가자.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하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여기서 환상이 끝난다. 36장. 예수와 요한, 시몬, 유다가 베들레헴으로 간다. 예수께서 아주 이른 아침에 역시 같은 문에서 제자 시몬과 유다와 만나시는 것이 보인다. 예수께서는 요한을 데리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린다. 자, 너희들이 과히 힘들지 않으면 나와 함께 유다를 두루 돌아다니자. 특히 너 시몬이 너무 힘들지 않다면 말이다. 선생님, 왜요? 유다의 산길을 다니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리고 또 내게 해를 입힌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내게는 더 괴로운 일일지도 모른다. 걷는 일에 대해서는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이 제 병을 고쳐주신 뒤로는 젊은이보다도 더 잘 견디어내게 되었고 어떤 피로도 괴롭게 여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선생님을 위해서 할 때에는 더 그렇고 지금은 선생님을 모시고 하니 더 그렇습니다. 제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 말하면 고통스러운 원한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몬의 마음이 선생님께 바쳐진 뒤로는 그 마음 속에 그 사람들에 대한 아주 작은 혐오감도 없어졌습니다. 증오심도 병의 딱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동시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선생님, 이 병균에 파먹힌 제 육체를 고쳐주시는 것으로 더 큰 기적을 행하셨는지 또는 원한에 불타는 제 마음을 고쳐주는 것으로 더 큰 기적을 행하셨는지 정말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후자가 더 큰 기적이었다고 말씀드려서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의 상처를 고치는 것이 더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선생님은 단번에 제 정신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온 힘을 기울인다 해도 대번에 나을 수가 없고 또 선생님의 거룩한 의지로 어떤 정신적인 체질을 없애지 않으시면 이렇게 나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왜 모두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으십니까? 하고
유다가 못마땅한 듯한 목소리로 묻는다. 유다,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하셔. 선생님께 왜 그렇게 말씀드려? 자네는 선생님을 가까이 한 뒤로 달라졌다고 느끼지 않나? 나는 벌써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선생님이 오너라 하고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 요한은 보통 끼어드는 일이 도무지 없고 특히 선생님 앞에서 나서는 일은 절대로 없지만 이번만은 잠자코 있을 수가 없다. 유다의 성을 가라앉히려는 듯이 부드럽고 다정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숨가쁘고 또 설득력 있는 태도로 그에게 말한다. 그러다가 예수보다 먼저 말한 것을 깨닫고는 얼굴을 붉히며 말한다. 선생님, 용서하세요. 선생님 대신 말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저 유다가 선생님께 말대답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냐, 요한아. 그러나 유다는 제자로서 나를 몹시 슬프게 하지 않았다. 그가 제자가 되었을 때 그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때에는 나를 슬프게 할 것이다. 내가 슬퍼하는 오직 한 가지 일은 사람의 생각을 빗나가게 하는 사탄으로 인하여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였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너희들 모두 이것을 알아두어라. 너희 모두가 사탄에 의하여 생각이 흐려졌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느님의 힘인 은총을 가지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꼭 오고야 만다. 너희는 지혜와 지혜의 영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정의로 판단하기 위한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저희 모두가 정의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까? 아니다. 유다야. 그렇지만 선생님은 저희 제자들을 위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선 너희를 위하여 말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다. 때가 되면 스승은 일꾼들을 만들어서 온 세상에 보낼 것이다. 벌써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저 너희들을 써서 메시아가 오셨으니 그분께 오시오 하고 말하게만 한다. 그러나 그때에는 너희들이 내 이름을 전파할 수 있게 하고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도 있게 할 것이다. 아이고, 기적까지도요? 그렇다. 육체와 영혼에.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우러러볼까? 이 생각에 유다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 그렇지만 그때에는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고 있지 못할 거야. 나는 내 인간적인 힘으로 어떤 하느님다운 일을 하려면 늘 겁이 날 거야. 요한이 이렇게 말하며 생각에 잠긴 듯하고 약간 서글픈 태도로 예수를 쳐다본다. 요한, 선생님이 허락하신다면 자네에게 내 생각을 말해주고 싶네 하고 시몬이 말한다. 내 생각을 요한에게 말해주어라. 나는 너희들이 서로 조언을 해주기를 바란다. 선생님은 그것이 조언이라는 것을 벌써 알고 계시군요. 예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을 안 하신다. 그러면 요한, 자네에게 말하겠네만 자네가 겁을 내서는 안 되고 우리도 겁을 내서는 안 되네. 거룩하신 선생님의 지혜와 약속에 항상 의지하도록 하세. 선생님께서 너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생님께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즉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하느님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실 수가 있으리라는 뜻이야. 선생님께서 우리의 지적 빈곤, 정신적 빈곤을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선생님께 주신 능력의 광채로 감싸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우리는 선생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리라는 것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당신의 자비로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행동의 교만과 인간적인 욕망을 섞지 않으면 틀림없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걸세. 아주 영적인 우리 사명을 우리가 세속적인 요소로 망쳐버리면 그때에는 그리스도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네. 선생님 편에서 무능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만의 올가미로 선생님의 능력에 목을 조르겠기 때문일 거야.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 썩 잘 설명했네. 내 생각이 틀렸었네. 하지만 알겠나? 내 생각에는 말이야. 메시아가 하시는 일을 할 자격이 있을 만큼 그분의 사람이 된 메시아의 제자로서 찬미받기를 원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강력한 모습을 빛내겠다는 욕망이야. 그러한 제자를 두신 선생님께 찬사가 돌아간다. 내 말뜻은 이런 것이었네. 유다가 시몬에게 이렇게 대답한다. 자네가 말한 것 전부가 틀리지는 않았네. 그러나 이복의 유다. 나는 박해를 받는 계급에서 왔네. 박해를 받은 것은? 그것은 메시아가 어떻다는 것,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었어. 사실이야. 만일 우리가 메시아를 그분의 실제에 대해 정확한 견해를 가지고 기다렸더라면 진리에 대한 모독이요, 로마의 법에 대한 반란인 오류에 빠지지는 않았을 걸세.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복자로,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새 마카베오로, 위대한 유다 마카베오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보려고 했단 말이야. 다만 그것만을 원했단 말이야. 왜 그랬느냐고. 그것은 하느님의 이해관계보다 우리의 이해관계, 즉 조국과 시민들의 이해관계에 더 관심을 가졌었기 때문이야. 아, 그야 조국의 이익도 신성하지. 그러나 영원한 하늘에 비하면 그게 무엇이냐 말이야. 로마 경찰의 감시망을 벗어나려고, 또 특히 거짓 친구들의 밀고에서 벗어나려고 도망쳐서 야수들의 굴에 숨어 그놈들과 잠자리와 음식을 같이 할 때, 또는 문둥병자가 되어서 숨어있던 제 굴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무덤의 맛을 미리 보고 있을 때, 처음에는 박해로, 그 다음에는 격리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고 얼마나 곰곰이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겸손하시고 인자하신 선생님의 모습을, 영의 스승이시요 왕이신 선생님의 모습을. 오, 그리스도여. 선생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먼지와 같은 왕궁이나 진흙으로 된 신에게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저로서는 선생님을 따르는 것이 쉬운 일입니다. 제가 옳다고 주장하는 대담성을 용서하십시오. 그것은 선생님을 뵈니 제가 생각했던 분과 꼭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을 알아뵙겠습니다. 즉시 선생님을 알아뵈었습니다. 선생님을 처음 안 것이 아니라 제 영혼이 벌써 알았던 어떤 분을 알아뵙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유다에서 하려는 첫 번째 여행에 너를 데리고 가는 것이다. 나는 내가 나를 끝까지 전부 알아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직 나이가 어려서 철저한 묵상으로 진실에 접근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그들의 스승이 어떻게 이 시간에 이르렀는지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도 차차 깨닫게 될 것이다. 다윗의 탑의 근처에 왔구나. 동쪽 문이 가까이에 있다. 그리로 나갑니까? 그렇다, 유다야. 우선 베들레헴에 간다. 내가 태어난 곳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게 너희들이 그곳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것도 메시아와 성서에 대한 지식의 일부이다. 너희들은 물건들에 씌어있는 예언들을 발견할 것이다. 그 예언들은 예언의 목소리가 아니라 역사의 목소리로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다. 헤로데의 궁전을 빙 돌아서 가자. 아기가 가득하고 음란한 늙은 여우.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시는 것은 하느님의 일이다. 정원을 건너지르는 저 오솔길로 해서 가자. 해가 쨍쨍 내리쬐는 동안에는 어떤 인심 좋은 집 근처 나무 그늘에서 멎도록 하자. 그리고 나서 길을 계속하자. 환상이 여기서 끝난다. 37장.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가셔서 농부의 집과 동굴에 들르신다. 돌과 먼지가 많고 여름 햇볕으로 바싹 마른 들판 길이다. 겨우 열매가 맺힌 작은 올리브가 다닥다닥 달린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는 올리브 나무들 사이로 길을 간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땅에는 수정 후에 떨어진 올리브 나무에 아주 작은 꽃들이 쫙 깔려 있다. 예수께서는 세 제자와 같이 한 줄로 서서 올리브 나무 그늘로 인하여 풀이 아직 파란 채로 있고 먼지도 덜 나는 길 가장자리로 해서 걸어가신다. 길은 직각으로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는 커다란 말 편자 모양으로 생긴 작은 도랑을 향하여 비스듬히 올라가는데 그 위에는 꽤 많은 크고 작은 집들이 널려 있어 마을을 이루고 있다. 길이 갑자기 구부러지는 바로 그곳에 낮은 둥근 지붕이 얹어 있는 입방체의 건물이 하나 있는데 완전히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다. 여기가 라헬의 무덤이 있던 곳입니다. 하고 시몬이 말한다. 그러면 거의 다 왔구만. 바로 시내로 들어갑니까? 아니다. 유다야. 우선 너희들에게 어떤 곳을 하나 보여주겠다. 그런 다음 시내로 들어갈 터인데 아직 어둡지 않고 또 달이 밝을 것이니까 우리가 주민들에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말을 듣고 싶다면 말이다. 그 사람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일행은 오래되기는 하였어도 잘 보존되고 하얗게 회칠을 한 무덤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아주 가까이에 있는 투박한 우물에서 물을 드시기 위하여 걸음을 멈추신다. 어떤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었는데 그 물을 예수께 드린다.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베들레헴에 사십니까? 하고 물으신다. 예. 그렇지만 지금은 수확하는 시기라서 남편과 같이 이 시골에 와서 야채밭과 과수원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갈릴레아 분이세요? 나는 베들레헴에서 났소. 그러나 지금은 나자렛에서 살고 있소. 선생님도 박해를 당하셨습니까? 내 가족이 당했소. 그런데 왜 선생님도? 라고 말하시오. 베들레헴 주민들 중에 박해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걸 모르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30살이요. 그럼 바로 그때 나셨군요. 아이고. 끔찍도 하지.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여기서 났지요? 누구 말입니까? 그야 사람들이 구세주라고 말한 그 사람 말이지요. 술에 취해서 몽롱한 가운데 천사들을 보았다고 하고 양들이 매에매에 울고 나귀들이 항상 울고 있는 가운데 하늘에서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술이 취해 몽롱한 가운데에서 하찮은 인간 셋을 보고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얼간이들을 저주합니다. 그자들과 그자들의 말을 믿은 자들도 저주합니다. 그런데 부인은 그렇게 저주는 하면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는군요. 왜 그렇게 저주를 합니까? 그건 아니 그런데 어딜 가시려는 겁니까? 내 친구들과 같이 베들레헴에 가려고 해요.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어요. 옛날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고 내 어머니의 인사도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가족이 이곳을 떠나 온 지가 하도 여러 해가 되니까 우선 알고 싶은 일이 대단히 많소. 우리는 내가 난 지 몇 달 되었을 때 이 도시를 떠났었소. 아니 그럼 그 불행이 있기 전이었군요. 이거 보세요. 농사꾼의 집도 괜찮으시다면 저희와 같이 식사를 하세요. 선생님과 동행하는 분들과 저녁 식사하는 동안에 말을 합시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재워드리지요. 집은 작습니다. 그렇지만 외양간 바닥에는 건초가 잔뜩 깔려 있습니다. 밤은 따뜻하고 맑으니 쉬고 싶으시면 쉬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께서 부인의 환대를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부인 집에 가겠소? 나그네는 축복을 가지고 다닙니다. 자, 가십시다. 저는 갓 도단한 야채에 아직 물 6항아리를 주어야 합니다. 내가 도와주겠소? 안 됩니다. 선생님은 양반이신데. 선생님의 행동거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인, 나는 장인이요. 이 사람은 어부이고 이 사람들은 유다인들인데 부유하고 지위도 있소.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물에 둘러친 매우 낮은 담 바로 곁에 뉘어있는 항아리를 들어 줄에 매서 내려 보내신다. 요한이 도와드린다. 다른 제자들도 역시 도우려고 한다. 그들은 여인에게 말한다. 야채 밭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시오. 우리가 항아리들을 들어다 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피로해서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오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물병을 꺼내시니 동행 세 사람은 오솔길로 내려갔다가 빈 물병 둘을 가지고 돌아와서 채워 가지고는 또 간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를 3번뿐 아니라 10번은 한다. 그리고 유다가 웃으면서 말한다. 저 여자는 하도 축복을 많이 해서 목이 쉬어가고 있네. 우리가 야채에 물을 하도 많이 주어서 적어도 이틀 동안은 땅이 축축한 채로 있을 거고 저 여자는 허리를 혹사하지 않게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 그런데 우리가 잘못 걸린 것 같습니다. 왜? 그 여자가 메시아를 원망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저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지 마시오. 하느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은총이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시오. 야훼께서 메시아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예언자와 의인들에게 언약하셨는데 메시아를 미워하세요? 그랬더니 저 여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메시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한 목자들과 고약한 동방의 점쟁이들이 메시아라고 부른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시니 말입니다. 아무래도 좋다. 나는 내가 많은 사람에게 시련과 반대의 표가 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그 여자에게 말하였느냐? 아니요,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선생님의 어깨와 저희들의 어깨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잘하였다. 어깨 때문에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내 존재를 나타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자, 가자. 유다는 예수를 야채 밭으로 인도한다. 여자는 마지막 샘물병에 물을 주고는 과수원 안에 있는 촌스러운 집으로 일행을 인도한다. 들어오세요. 남편은 벌써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고 여자가 말한다. 그들은 낮고 연기가 나는 부엌을 향하여 나아간다. 평화가 이 집에 있기 바랍니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선생이 누구시든지 선생께와 일행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남자가 대답한다. 그리고 4사람이 몸을 식히고 손을 씻으라고 물 한 대야를 우선 가져온다. 그리고 일행은 들어가서 모두 투박한 식탁에 둘러앉는다. 아내의 일로 해서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아내가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갈릴레아 사람들을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칠고 싸움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친절하고 착하시군요. 벌써 피곤하실 텐데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다니. 멀리서 오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옵니다. 이 사람들은 유다 사람이고 나와 또 한 사람은 갈릴레아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정말이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어디에나 있는 법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갈릴레아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데 착한 분들을 만났군요. 나는 운이 좋습니다. 여보, 음식을 가져와요. 나는 빵과 야채, 올리브, 치즈밖에 없습니다. 나는 농사꾼이거든요. 나도 양반은 아닙니다. 나는 목수요. 선생이. 그런 행동거지를 하시면서요. 여인이 끼어든다. 당신에게 말했지만 손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대요. 그리고 부모가 박해를 당하셨대요. 그분들이 어쩌면 우르의 요수에와 이사악의 마디아와 아브라함의 레위 모양으로 부자고 유식했는지도 몰라요. 가엾고 불쌍한 사람들. 당신한테 말을 묻지 않았어.
내 아내를 용서하세요? 여자들이란 저녁 때는 언제나 참새들보다도 더 수다스러우니까요. 아까 말한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가족들이었습니까? 뭐라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면서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세요? 우리는 내가 난 지 몇 달밖에 안 되었을 때 피신을 했거든요. 수다장이인 것이 틀림없는 여자가 다시 말을 시작한다. 학살이 있기 전에 떠나셨대요. 그건 잘 알겠어. 그렇지 않았으면 살아있진 못했을 테니까. 그래 한 번도 다시 와보지 않았습니까? 안 와 보았습니다. 정말 커다란 불행이었지요. 선생이 만나서 인사하고 싶다고 하신다고 사라가 말한 그 사람들을 별로 만나지 못하실 것입니다. 많이 죽고 많이 도망쳤지요. 많이 흩어졌어요. 가엾게도.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는지 또는 그들의 반란에 대한 벌로 옥에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반란이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어린아이들이 참살당하는 걸 보고 태연하게 앉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렇게 많은 어린아이가 죽어갔는데 레위와 엘리야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니, 선생은 적어도 헤로데의 학살 이야기는 들으셨지요. 시내에서 어린아이 1000명 이상, 인근 시골에서 또 1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두가 사내아이들이었지요. 거의 모두라고 말한 것은 살인자들이 밤중에 몹시 흥분한 가운데 뒤엉키는 바람에 포위당한 집의 요람에서나 엄마의 침대에서 어린 계집아이들까지도 빼앗아서 마치 물을 먹고 있는 영양들을 활잡이들이 겨냥하듯이 겨냥해서 무찔러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밤의 추위를 물리치려고 술을 꿀꺽꿀꺽 마신 한때의 목자가 정신착란을 일으켜 천사들을 보고 노래를 듣고 메시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우리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와서 경배하시오. 메시아가 나셨습니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동굴에서 나으니. 정말이지 우리 모두가 아직 젊은이였던 나와 몇 살밖에 되지 않았던 내 아내까지도 흥분했었다고 말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갈릴레아의 보잘것없는 여자를 아기를 낳는 동정녀로 예언자들이 말한 그 동정녀를 보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여자는 어떤 교양 없는 갈릴레아 남자와 같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남편이었겠지요. 그 여자가 아내라면 어떻게 동정녀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컨대 우리는 믿었어요. 선물이다. 경배다. 그들을 맞아들이기 위해 대문을 활짝 연다. 일들을 잘 할 줄 알았습니다. 가엾은 안나. 안나는 그로 인해서 재산과 목숨을 잃고 딸의 아들들까지도 잃었어요. 이 맏딸마는 예루살렘의 상인과 결혼했었기 때문에 이를 모면했었지요. 그러나 이들도 재산은 잃었습니다. 헤로데의 명에 의해서 집은 불살라지고 온 소유지가 완전히 파괴되었으니까요. 그곳은 지금 가축대들이 풀을 뜯어먹는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모두 목자들의 탓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사탄의 나라에서 온 새 마술사의 탓도 있었지요. 어쩌면 목자들이 그 세 사람의 마술사와 공범이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얼간이같이 그들에게 지극한 경의를 표했지. 저 보잘것없는 회당장. 그 사람은 예언들이 목자들과 마술사들의 말을 진리로 인정했다고 단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였습니다. 모든 것이 목자들과 마술사들의 탓으로 된 것입니까? 갈릴레아 양반, 아니지요. 우리의 탓도 있었지요. 우리가 고지식한 탓도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린 지가 참 오래되었었지요. 수백 년 동안을 기다렸지요. 마지막 판에는 거짓 메시아들에게 속기도 많이 했지요. 한 사람은 선생처럼 갈릴레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테오다스라고 했지요. 거짓말장이들. 그자들이 메시아라고요? 그자들은 재물을 추구하는 협잡꾼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됐어야 하는 건데 그 반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들 모두가 목자들과 마술사들을 저주합니까? 만일 당신들 자신도 어리석었다고 판단한다면 그때에는 당신들 자신도 저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는 사랑의 계명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판단이 정확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자들과 마술사들이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신 진리를 말하였다는 것이 사실일 수는 없습니까? 왜 그들이 거짓말장이었다고 믿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예언의 횟수가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 후 우리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정원의 연못들과 시냇물들이 피로 붉게 물들고 나서야 우리 이해력의 눈이 뜨였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너무나 당신 백성을 사랑하신 나머지 구세주가 오는 시기를 앞당기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술사들이 그들의 단언을 어디에 두고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동방에서 왔다고 했지요. 어떤 새로운 별에 대한 그들의 계산에 근거를 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날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왕권이 일어나리라고? 또 야곱은 위대한 성조가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 베들레헴 땅은 야곱이 지극히 사랑하던 라헬이 죽은 곳이기 때문에 그에게 지극히 소중한 이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예언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스의 줄기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꽃이 피어나리라고. 다윗의 아버지 이사야는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폭군들의 찬탈로 인하여 밑둥까지 잘린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돋아난 싹은 남자에 의하여 수태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 의하여 수태한 아들을 낳을 동정녀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동정녀가 아닐 터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은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것이 아닙니까? 그 아들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느님일 것이고 따라서 그 이름이 나타내는 것과 같이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 하느님을 모셔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언이 미리 말하는 것과 같이 그 임마누엘이 큰 빛으로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즉 이방인들에게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또 마술사들이 본 그 별이 발라함과 이사야 두 예언에서 말하는 큰 빛인 야곱의 별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헤로데에 의하여 저질러진 학살까지도 예언들과 들어맞지 않습니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라헬이 아들들을 잃고 우는 소리였다 하고 라헬의 뼈가 에프라타의 무덤 속에서 구세주에 의하여 거룩한 백성에게 상이 올 시대에 비명을 지르고 울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청명한 날씨가 너희에게 주어진다. 고 말하는 소나기의 마지막 물방울들로 이루어지는 무지개와 같이 천상의 미소로 변할 그 눈물들입니다. 선생은 대단히 유식하시군요.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소. 저도 깨닫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에는 빛과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이고, 이 베들레헴 땅에서는 진짜건 가짜건 메시아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상처에서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메시아에게 절대로 이곳에 오라고 권하지도 않겠습니다. 서자 때문에 적자들이 죽었으면 사람들이 그 서자를 쫓아내는 것과 같이 이 땅은 메시아를 배척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긴 그가 메시아였다 하더라도 학살당한 다른 어린아이들과 같이 죽었습니다. 레위와 엘리야가 지금 어디 삽니까? 그 사람들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수상하게 생각한다. 그 사람들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인데 나는 항상 불행한 사람들을 동정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싶어요. 선생님이 거의 30년 만에 처음 읽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목자인데
예루살렘의 돈 많은 헤로데파 사람에게 봉사하고 있지요.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한 많은 사람의 재산을 가로챘지요. 무엇이나 이용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는 것이니까요. 헤브론 쪽으로 가는 산에 가시면 가축대를 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말하는 것을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세요. 후회하시게 될 테니까요. 우리가 그들을 그냥 두는 것은 헤로데파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않으면 증오, 왜 미워합니까? 이것이 정당한 일이니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쳤거든요. 그 사람들은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쳤으니 그로 인해 죽어야 합니다. 그들이 터무니없는 말로 어린아이들을 죽이게 했으니 우리는 그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이 빠져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저 헤로데파 사람이 있었지요. 헤로데파 사람이 아니면 넉넉히 이해할 수 있는 최초의 반란 움직임이 있은 뒤에도 그 사람들을 죽였을 것이라는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그들의 주인에 대한 공포심만 아니면 죽일 것입니다. 여보시오. 분명히 말하지만 미워하지 마시오. 악을 원하지 말고 악을 행할 욕망을 가지지 마시오. 여기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시오. 제발 용서하시오. 다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하시오.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증오심이 사그라지면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때에는 당신들이 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살아 있으니까요. 분명히 말하지만 메시아는 학살이 행하여질 때에 이미 살아 있었습니다. 학살이 행하여진 것은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의 잘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탄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곳에서 났습니다. 메시아는 그의 조상들의 고향에 빛을 가져다 주러 왔습니다. 다윗 가문의 동정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메시아는 다윗가의 폐허에서 영원한 은총의 강물을 세상에 터놓았고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뚫어 주었습니다. 가시오, 가요, 여기서 나가시오. 당신은 거짓 메시아의 편을 드는구려. 그는 우리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불행을 갖다 주었으니 가짜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를 옹호하다니. 여보시오, 입 닥치시오. 나는 유다인이고 친구인 고관들이 있소. 당신이 모욕한 것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오 오하고 유다가 덤벼들며 농부의 옷을 붙잡고 분노로 과격하게 되고 흥분하여 그를 마구 흔든다. 안 돼오 안 돼. 가시오. 나는 베들레헴 사람들과도 로마와 헤로데와도 난처한 일을 겪고 싶지 않소. 저주받은 사람들, 내가 당신들에게 두고두고 기억할 만한 것을 남기는 것을 원치 않거든. 가시오. 나가요? 유다야, 가자. 반항하지 말아라. 저 사람을 그의 원한과 함께 내버려 두자. 증오가 있는 곳에는 하느님께서 들어가지 않으신다. 가자. 가십시다. 하지만 당신 두고 봅시다. 그러지 마라, 유다야,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들은 소경들이다. 내가 가는 길에는 소경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예수와 유다는 시몬과 요한을 뒤따라 나온다. 이들은 벌써 밖으로 나와서 외양간 한 구석에서 여인과 말을 하고 있다. 주님, 제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렇게까지 해를 끼칠 줄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을 받으세요. 내일 아침에 드세요. 오늘 낳은 생생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요. 용서하세요. 어디서 주무실 겁니까? 그 여자는 달걀 몇 알을 준다. 염려 마시오. 나는 갈 때를 압니다. 부인의 친절 때문에 평화로이 사시오. 안녕히 계시오. 그들은 말없이 몇 미터를 가다가 유다가 감정을 터뜨린다. 왜 선생님을 경배하게 만들지 않으십니까? 그 기분, 나쁜 하느님 모독자를 왜 납작하게 해 놓지 않으십니까? 메시아이신 선생님을 모욕한 것 때문에
설설기게 소리 못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아, 저 같으면 그렇게 했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저 기적으로 잿더미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밖에는 그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 말을 내가 얼마나 많이 듣게 되겠느냐? 하지만 내게 대한 어떤 죄에 대하여도 잿더미를 만들어야 하겠느냐? 아니다. 유다야. 나는 창조하러 왔지 파괴하러 오지는 않았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대꾸를 안 하신다. 시온이 묻는다. 선생님,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한 군데 아는 곳이 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피난을 가신 뒤로 여기 한 번도 안 와보셨다면서 어떻게 그곳을 아십니까? 하고 유다가 아직도 성이 나서 묻는다. 나는 그곳을 안다. 아름다운 곳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 한 번 갔었다. 베들레헴에 있지 않고 조금 교외에 있다. 이쪽으로 가자. 예수께서 앞장을 서시고 그 뒤에 시몬, 또 그 뒤에 유다, 끝으로 요한이 따라간다. 오솔길의 모래에 샌들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깨뜨리는 고요 속에서 흐느낌 소리가 들린다. 누가 오느냐? 하고 예수께서 돌아다 보시며 물으신다. 그러자 유다가 말한다. 요한입니다. 요한은 무서웠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리에 차고 있는 고기 칼에 벌써 손이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죽이지 말고 용서하여라 요구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왜 우는 거야? 하고 유다가 묻는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는 거야?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단 말이야. 아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야. 내 가슴에 불 붙인 가시들을 찔러 넣는 것과도 같단 말이야. 내 어머니를 누가 짓밟고 내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야. 그보다도 훨씬 더해. 로마인들의 말들이 거룩한 괴에 담은 예물을 먹고 지성소에서 자는 것을 본 것과도 같단 말이야. 내 요한아, 울지 말아라. 너는 이번에도 이런 말을 할 것이고 다음에도 수없이 이런 말을 할 것이다. 그분은 어둠을 비추러 온 빛이었으나 어둠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은 당신을 통하여 창조된 세상에 왔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은 당신의 도시에 당신 집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하고. 아이고, 그렇게 울지 말아라. 이런 일이 갈릴레아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고 요한이 한숨을 짓는다. 그럼 유다에서도 안 일어나? 하고 유다가 대꾸한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인데 사흘 전에는 사람들이 선생님을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메시아로 모셨습니다. 여기는 교양 없는 목자들과 농사꾼과 채소 가꾸는 사람들의 고장입니다. 그 사람들을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갈릴레아 사람들도 모두가 착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가짜 메시아 유다는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의 말로는 그만해 두어라, 유다. 혼란에 빠지는 것은 좋지 않다. 나는 침착하다. 너희들도 침착하여라. 유다야, 이리 오너라. 내게 말할 것이 있다. 유다가 예수께로 간다. 돈주머니를 받아라. 내일 먹을 것을 사도록 하여라. 그런데 당장 어디에 묵습니까? 예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이 없다. 밤이 되었다. 달이 모든 것을 빛으로 감싼다. 밤깨꼬리들이 올리브 나무에서 노래한다. 개천, 그것은 소리가 나는 은빛 리본이다. 풀을 벤 풀밭에서는 건초 냄새가 풍겨오는데 따뜻하고 살아있는 듯한 냄새여서 꼭 사람의 냄새 같다.
소는 얼마나 많이 울고 양들은 또 얼마나 매매하고 우는가. 그리고 별, 하늘의 장막에 별들을 뿌려놓은 것 같고 베들레헴의 야산들 위에 살아있는 보석으로 꾸민 닷집을 씌운 것 같다. 그런데 여기는 폐허인데요. 선생님은 저희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여기는 시내가 아닙니다. 나도 안다. 내 뒤로 개울을 따라오너라. 이제 몇 걸음만 더 가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의 집을 내게 주마. 유다는 어깨를 들썩하고는 침묵을 지킨다. 또 몇 걸음을 더 가니 폐허가 된 집이 한 무더기, 집들의 잔해가 나타난다. 높은 담이 갈라진 두 틈바퀴 사이에 동굴이 하나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부실 것이 있느냐? 불을 켜라. 시몬이 그의 배낭에서 초롱을 꺼내 불을 켜서 예수께 드린다. 들어들 오너라 하고 스승은 등불을 쳐들면서 말씀하신다. 들어들 오너라. 이곳이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한 방이다. 선생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동굴입니다. 아, 저는 정말이지 여기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이 동굴은 제게 혐오감을 일으킵니다. 축축하고 차고 고약한 냄새가 나고 전갈투성이이고 어쩌면 뱀이 우글거릴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아, 여기서 엔세니의 달 25일 밤에 동정녀에게서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육체를 취한 하느님의 말씀이 태어났다. 즉, 너희들에게 말하는 내가 태어난 것이다. 그때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세상은 마음에 대고 말하는 하늘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어머니를 물리쳤다. 그래서 여기서 유다야, 그러지 말아라. 날아다니는 저 올빼미들과 저 푸른 도마뱀들과 거미줄에서 진저리가 나는 듯한 태도로 눈을 돌리지 말아라. 짐승의 똥이 쫙 깔린 땅바닥에 수놓은 내 아름다운 옷이 더럽혀질까봐 기분 나쁜 듯이 치켜올리지 말아라. 저 올빼미들은 천사들이 영광이라고 노래하고 아기의 안에서 흔들린 첫 번째 장난감이었던 올빼미의 손녀들이다. 그 영광이라는 노래를 다름 아닌 황홀한 기쁨, 진짜 기쁨에 취해서 들었던 것이다. 저 도마뱀들은 내 눈동자에 처음으로 비친 어머니의 옷과 얼굴의 흰 빛깔 다음으로는 처음으로 내 눈동자에 비친 에메랄드 빛깔이었다. 저 거미줄들은 내 왕으로서의 요람의 장식 휘장이었다. 이 땅바닥은, 아니, 멸시하는 듯한 태도를 짓지 않고 밟아도 된다. 짐승들의 배설물이 작깔려 있지만 어머니의 발로 거룩하게 된 곳이다. 어머니, 거룩하신 분, 지극히 거룩하신 분, 깨끗하시고 침범되지 않으신 하느님의 어머니, 아기를 낳아야 하였기 때문에 아기를 낳으신 어머니, 남자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느님께서 친히 수태시키셨기 때문에 아기를 낳으신 어머니의 발로 거룩하게 된 땅바닥이다. 티 없으신 그분이 밟으신 땅이다. 내가 이곳을 밟아도 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 어머니에게서 발산된 순결이 내 발바닥을 통해 내 마음으로 올라가게 해주셨으면 한다. 시몬은 무릎을 꿇었고 요한은 직접 구유로 가서 머리를 구유에 기대고 온다. 유다는 집이 났다. 그러다가 감격에 못 이겨 이제는 그의 아름다운 옷은 생각하지 않고 땅바닥에 엎드리며 예수의 옷 한 자락을 붙잡고 입맞춤을 하며 가슴을 치면서 말한다. 아이고, 인자하신 선생님, 종의 무분별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교만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선생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왕으로서가 아니라 영원하신 왕으로, 장차올 시대의 아버지로, 평화의 왕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내 주님, 내 하느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마 너를 더없이 불쌍히 여기마. 이제는 아기가 잤던 자리와 동정녀가 있던 자리에서 자도록 하자. 요한이 자리 잡은 곳은 어머니가 경배하고 있었던 자리이고
거기 있는 시몬은 내 양부와도 같다. 혹은 너희들이 좋다면 그 밤에 대해 얘기해 주마. 아, 그래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빛나는 진주가 되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세상에 다시 말해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의 어머니를 공경하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동정녀이시기 때문에, 정말이지 동정녀이시기 때문에 공경하게 말씀입니다. 처음에 유다가 말하였고 그 다음에는 시몬이 그리고 요한이 말하였다. 바로 구유 곁에 있는 요한의 얼굴에는 눈물과 미소가 뒤섞여 있다. 건초에 와서 앉아 들어라.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태어나신 밤에 대하여 이야기하신다. 이미 해산할 시기에 이르신 어머니는 아우구스토 황제의 명령과 황제의 특사 푸블리우스 술피치우스 퀴리노의 공시에 따라 센시우스 사투르니누스가 팔레스티나의 총독이었을 때 여기에 오셨다. 공시는 로마 제국 전체의 주민들의 호구조사를 명령하는 것이었다. 노예가 아닌 사람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가서 제국의 명부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남편 요셉은 다윗 가문이었고 어머니도 역시 다윗 가문의 분이었다. 그러므로 이 공시에 따라서 나자렛을 떠나 왕족의 발상지인 베들레헴으로 오신 것이다. 날씨는 추웠었다. 예수께서 이야기를 계속하신다. 이렇게 환상이 끝난다.